잘해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많은 사람을 뱉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 앞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제사장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제사장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주신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처럼 제사장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우리 함께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하늘로 힘을 다해 어둠의 빛처럼 제사장들이여 빛처럼 밝게 빛처럼 제사장들이여 동선한 그 거리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그런 주워 먹고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어둠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제사장들이여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사역, 구원의 사역 이런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눈 어두워 못 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신 그네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눈 어두워 못 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만을 늘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절로 지켜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대로 온전히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혼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람 가게를 꺾지 아니하며 거듭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선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룩하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보고 맹세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에 김효자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7월 넷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지리한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신지휘한 능력 가지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께서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되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우리의 주권자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세상에 지은 죄 낱낱이 회개하며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을 빌어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또한 방해하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주목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생명들이 휴가를 떠날지인데 주님의 신 귀한 동산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피로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새로운 충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앞으로 땅 나아갈 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속이지 아니고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제 삶 속으로 복음의 빛을 비치며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생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애강교회도 성령의 능력받아 제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권을 감당하며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 가지고 우리의 사명들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강 공동체 기여한 생명들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매일매일 삶이 승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결혼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아니하고 좋은 길만 인도하였어서 함께하는 동료과 함께 협력하여 맡은 말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할 때 말로 형용하신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 무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모의 예심에 힘쓰며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공동체 생명의 필요한 가정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기에 붙잡며 똑도와 주시옵시고 가족 간의 딴 주님의 참 사랑 함께 나누며 우리의 기도도 응답 내려 주셔서 아직도 주님을 찾지 않는 가족들이 하루속히 주님의 연을 찾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한 생명이 찾아오고 귀하라고 했던 귀한 생명들 세상 것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하면서 주님의 영광만 드리며 주님의 신지 가지고 교회관 일정 속에서 다 이루며 나아가게 붙잡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리라 찬양대 매일매일 삶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귀한 삶이 되며 주님을 찬양하기 견딜 수 없도록 우리께서 그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져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의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더욱더 많은 주님의 영광만 드리며 매일 필요한 제목 응답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주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귀한 말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였소서. 그 입술이 생명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떠나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수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과 남 목사님과 이제 땅 크루라 찬양대 예배위원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인 귀한 생명들 이 시간도 마음이 하나며 열려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기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께서 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으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 곧 같으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이르되 이것과 그 말씀이고 어디나 만족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잘 돌아보면서 주님을 전하게 심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쓰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쓰기 하는데 펜이 많이 이렇게 모자라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두 자루씩 이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목자장님을 통해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7월 31일 양일간 산돌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8월 5일까지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사랑에 심심치다. 시작. 영원 사랑에 심심치다. 자, 우리 저번 주간에는 제가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 가정이 엄청 많죠. 네. 이 가정이 한 가정인데 다행히 한 명이 저기 거창 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한 명이 빠져서 빠졌는데 7명이에요. 그래서 아이까지 해서 그래서 7명 저희 4명 해가지고 와 아침밥을 11인분 차리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11인분 보통이 아니죠. 그리고 그래도 이 좀 성숙했기 때문에 한 4년 전에 이전에 만났을 때는 배고파요 그러면 막막하고 막 아이들 엄청 잘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커지고 성숙해져가지고 이제 다 이제 중학교 3학년 나이, 2학년 나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아이들이 되게 절제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성교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는 화요일 저녁에 성교보고를 들어서 그 캄보디아 이야기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는 여기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위에가 이제 캄보디아입니다. 시소폰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센터는 교회 내부 뭐 사택, 온천교회 외부 뭘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나라 한국이 한 60년대, 70년대 비슷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쌀을 20kg씩 준대요. 쌀 받으려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가 있는데 집을 지어준대요. 그래서 이전에 하시던 선교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100개의 집을 짓는 것이 이제 목표다 해서 현재 69호를 졌는데 한 집을 짓는데 2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집에는 특징이 화장실은 없어. 화장실은 못 지어줘. 그냥 밖에 나가서 알아서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딱 살 수 있는, 혼자서 딱 살 수 있는 정도의 집인데 캄보디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집을 지으려면 200만 원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후원자가 나타나거나 뭐 또 헌금이 되거나 그러면 이곳에 이제 집을 지어드리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분은 더욱더 이제 헌신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성찬식 세례식을 이렇게 거행하고 또 이분이 운동을 잘하셔가지고 축구팀이나 태권도 선교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사진 중에 첫째 딸이 이제 예진이가 같이 이제 사범으로 같이 이제 하면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 가정에 이제 신방하러 가면 이분들이 막 에이즈도 걸려 있고 막 별의별 말라리아나 막 그런 것들도 걸려 있는데 그런 분들을 잘 보듬으면서 잘 이끌면서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나라의 한 60, 70년대 그때의 모습과 다를 거 없다고 해요. 정말 이게 힘든데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를 가냐 그러면 이 영혼이 우리나라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라면 한 박스 준다 그러면 잘 옵니까?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준다 그러면 막 모이고 막 이러니까 기분 좋대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 모여라 사탕 하나씩만 줘도 막 줄을 서가지고 모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혼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보람 때문에 잊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이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밤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또 은혜 받고 또 찬양인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 이동은 요 뚝뚝이라고 요 예전에 우리나라 트럭 같은 이런 걸로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뚝뚝 교체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뭐 선교지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우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선교지들을 도울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건데,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기도로 돕는 게 가장 참 귀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 편지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도를 잘 나누시는 게 좋고, 저 자신도 축복 중에 하나는 이렇게 뭔가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모시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분들을 잘 묵어갈 수 있도록 잘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면 선교 소식도 듣고 섬길 수도 있고 필요도 채워주고 아이들도 참 이렇게 놀아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이 선교사님들도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선교지와 이 선교지들을 위해서 늘 같이 기도하시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도만이 귀한 성금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잠시만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서 잠시 기도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 이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식구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집을 세우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 캄보디아의 선교지에 주님께서 우리 박목사님 가정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보다 기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주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더욱더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있으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앞으로 사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배 목사님, 선교사님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간구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곳에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연속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신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배척을 당하신 내용이 나와 있죠. 그곳에 이어서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이제 귀신을 쫓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축사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귀신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신적 권세를 지니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한 사건이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은혜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할 때는 권세 있게 전해야 한다. 아멘. 자, 제가 이 전에 선교제에서 잠시 얘기한 이유는 오늘 본문과 같은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은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사실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내용이 매우 신선하고 유용하고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예수님처럼 권세 있게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하느냐? 또 예수님은 어떻게 전했느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면 우리가 권능 있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셨다. 자,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망에 퍼졌고. 아멘. 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랬어요. 당시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어떤 것을 했느냐, 자신이 사색하고 연구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계시성은 없었죠. 그저 지식이 많이 들어간 성경적인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데 지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식을 배운다는 게 참 귀하고, 우리가 책을 보면서도 지적인 무엇인가를 이렇게 긁어주면 되게 많이 기쁨을 얻죠. 그래서 지식의 즐거움 뭐 해가지고 수많은 책들이 있고,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보기도 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 보면 뭐 교수님들 나와가지고 이런 지식 저런 지식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감성을 자극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의 이 지성도 중요하지만, 지성을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성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성을 불어일으키는 게 세상에 보면 음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TV 프로그램 중에 뭐 나는 가수다, 뭐 불후의 명곡 이런 거 보면 음악을 막 불러요. 막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면 돌아와 부산 항을 이렇게 부르면 그 어르신들이 막 잔잔한. 그래서 그걸 뭐 통곡, 요즘에는 막 통곡하잖아요. 쿵짝쿵짝 돌아와. 그런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 그러면서 저 그거 보면서 은혜 받았나, 이렇게 눈물을 흘리나. 손을 모으고 누구는 막 그런 거 보면, 야, 세상에 교회에서도 저런 모습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수들이 이렇게 부르는데 은혜를 받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지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막 찬양하고 막 그런데 감동도 별로 없고. 근데 세상에 그런 음악을 들어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이 감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성과 감성을 터치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성과 감성의 특징이 뭐냐? 그 당시 때 감동은 될 수 있지만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것이 특징이죠. 그것을 봤다고 사람의 삶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로 끝나죠. 지식을 얻었어, 여기서 끝나지. 감동 받았어, 여기서 끝나지. 그 이상의 삶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은혜, 이런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군다나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 그것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있는 지혜의 말과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다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적인 지혜를 넘어서, 감성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전하셨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감히 다루지 못한 하늘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은 대부분 이 외적인 내용을 주로 가르쳤습니다. 가령 안식일에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또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성전에서 어떤 기구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실질적으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책망한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율법 사용을 하시되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보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 또 부활, 영생, 믿음 이런 것을 가르쳤는데 바리새인들은 했냐 안 했냐, 안식일 지켰냐 안 했냐, 뭘 했냐, 뭐 율법적인 이런 것만 막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지키면 죄가 아니고 지키지 못하면 죄고 막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기록을 하듯이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뭐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러면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따지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 것은 생명의 복음, 그것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것은 머리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에 이르게는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끝나면 그 지식은 그냥 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셨겠지만 성경에 경제도 나오죠, 건축도 나오죠, 교육도 나오죠, 다 나와요. 성경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복음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전한 게 바로 그거예요. 생명의 말씀, 영혼 구원 이것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우선으로 하겠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가짜들이 그런 구원을 명확하게 정하려고 그러고, 뭐 구원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죄사함, 거듭나는 비밀, 몇십 년째 계속 울고먹는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못할 때가 더 많죠. 가짜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온전히 전하는, 그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아주 담대하고 강력 확신 있게 가르치셨다. 아멘. 담대하고 강력하며 확신 있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예 예수님에서 바로 나온 그런 말씀을 한 거죠. 누가 이르기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하는데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확신이 생깁니까?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홈쇼핑을 보면 돼요. 홈쇼핑을 보면 이 쇼호스트가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거를 사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느 홈쇼핑 가도 이걸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그냥 30분을 더 하고, 그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음날도 하고, 네. 마지막 기회에 그래놓고선 또 기회 계속 주죠. 네. 확신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확신 가지고 하나 이렇게 봤더니 한 쇼호스트가 어느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이 쇼호스트가 딱 받으면, 물건을 받으면 그냥 정보 그냥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그 상품을 받고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장점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를 원고를 쫙 하면서 자기가 직접 체험하면서 며칠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고 잘 나가는 쇼호스트는 그걸 사전에 미리 받아서 자신이 그런 정보를 해서 자기 몸으로 완전히 확 스며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확신 가지고 전하면 사람들이 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추어들, 처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말빨만 믿고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그냥 정보만 주세요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몸속에 스며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릅니다. 직접 며칠간을 써보고 느낀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정보만 듣고 한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 확신의 차이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혜 받은 이런 것을 전하는 것과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만나야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그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인데 그 확신을 위한 중요한 것은 주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동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동행하고 있으면 그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전에도 확신이 없는 것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고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있게 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확신 있게 전하기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떻게 전하셨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곧장 쉬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이 사역하심에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 전도 대상자를 만난다, 그럼 미리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장 좋은 건 늘 항상 기도하고 며칠 전부터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많아져.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못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 교회 나가야지. 뭐 요 정도만 말하지.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영혼을 더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되게 반갑고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많은 축복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런 대상자, 뭔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데 이런 영혼이 있으면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꾸준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겠죠. 그러나 자녀 외에 배우자 외에 또 다른 제3자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꾸준히 기도해야 되고 또 자주 물어보시면 좋아요. 혹시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한 3개월에 한 번이든지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자주 물어보는 게 좋아요.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더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 성령의 권능을 믿는 자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간구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방법을 본받아서 다 힘있게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이 소문이 사역 초기에 급속도로 온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수리아까지 퍼졌다, 그러니까 이방까지 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후에 헬라인들한테도 퍼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뭡니까? 인간의 소문이죠. 인간의 소문만큼 빠른 게 없어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누구를 안 좋은 말 이렇게 하면 사람 말 되게 빠르잖아요. 누구 말 듣자마자 바로 막 전파되고 해외까지 전파되고 막 이런저런
안 좋은 말들도 누가 그랬대 막 그러면 그 말이 막 어디까지 다 퍼져. 네. 전 세계 어디까지 다 퍼지잖아요. 근데 그런 안 좋은 말이나 막 그런 것도 막 퍼뜨리는데 하물며 이 주님의 복음을 이게 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겠죠. 어느 곳에서나 선포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그런 우리 자신이 뜨겁게 주님의 사랑이 무장되어야 그것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소문을 퍼뜨리기에 너무 편해, 너무 좋아. 교통도 좋죠, 통신도 잘 발달돼 있죠, 잘 발달돼 있죠. 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매체나 이런 게 전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좋은 여건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문제라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욕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게 문제긴 하죠. 복음을 전하고 싶긴 하는데 기독교인이 너무 많이 욕을 먹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은 항상 누명 쓰고 욕 먹고 계속 그래왔어요.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그냥 막 옹중이 막 두들겨 맞고 60년대 막 70년대 막 이러면 나갔다 왔다 보면 이놈아 집 나가라 막 그러면서 막 소리치고 그 당시에 막 유교 사상이 강한 집안이나 이런 데는 난리가 났어요. 저 자신도 제가 이렇게 아이들 찬양대 가르칠 때 그 당시 때만 해도 아이들이 엄마들이 밥그릇으로 뺨 맞아가지고 그 여학생이었는데 이게 빨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밥그릇으로 맞았다는 이렇게 교회 간다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막 칭찬해주고 그 당시 때 막 90년대 이때만 해도 막 폭력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이러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저도 예전에 들은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성경을 이렇게 떳떳이 못 들고 다녀서 신문지로 싸가지고 다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교회 다닌 것에 대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예전에만 그랬습니까? 초대교회로 넘어가 보죠. 초대교회에 그렇게 부흥했을 때 네로가 불을 질렀어요. 정신병자잖아요. 불을 질렀는데 그것을 모함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어.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대. 그리스도인들 안 되겠네. 그 공격이 다 그리스도인들한테 표적이 갔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함을 받고 그래서 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 앞에 이 네로 황제의 그 자택에 그 횃불이 있으면 그 횃불에 땔감으로 쓰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죠.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그럼 잡혀가니까 막대기로 물고기를 딱 그리는 거죠. 물고기.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아니면 같은 그리스도인만 같은 물고기를 표시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강성했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AD 313년에 기독교로 공인이 된 거예요. 그런 핍박이 당했던 그런 로마에 기독교로 국교가 정해졌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아무리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소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확신이 그들이 막 카타콤이라는 지하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수명이 40살밖에 안 됐다잖아요. 햇빛을 못 보니까 일찍 죽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전하는 데 힘쓰고 마음을 다하고 다음 세대를 계속 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져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전에 그런 상황을 비춰보면서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요즘에는 뭐 기독교에 대한 욕을 많이 해서 뭐 이런저런 상황이 돼서 이를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몇십 킬로 가가지고 막 디도를 찾아가고 디모데 찾아가고 힘들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어떻게 찾아가요? 카톡으로. 카톡 이걸로 다 할 수 있어.
말씀으로 이렇게 딱 제가 링크 올리면 링크를 꾹 눌러가지고 하면 부산에 사는 사람도 전할 수 있고 미국에 사는 사람도 전할 수 있고 다 전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지, 그죠? 마음의 문제고 확신의 문제지 절대 환경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내가 입느냐 안 입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절대 이 세상에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 순간마다 설교를 이렇게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난 들었는데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자꾸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 영혼들에게 전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한번 들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 수고하는 게 필요해요. 자꾸 만나고 카페 불러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전에는 코로나라고 같이 만나지 못한다고 그러놓고 또 막상 마스크 다 풀리니까 또 이런저런 또 다른 핑계 되지 않습니까? 아 이제 코로나 끝나서 이제 좀 일하려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핑계만 돼. 그러나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바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더 생각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확신과 은혜가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기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지상 사명으로 명령하신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쭉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고 요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다 나중에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명으로 살아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문제다. 긴급한 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다시금 새기면서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쉽게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길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나를 부르신 그네를 기대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선한 사역이하여 힘을 주 함께 하시겠네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지하고 눈어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위해서 생각만 했지 내가 과연 진실로 기도했는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하면 주의 사랑을 전할까를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소홀히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섬기기 원하며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며 하늘의 진리인 구원의 진리를 전하며 또 담대하고 확신 있게 전하며 또한 기도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사랑을 확신 있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의 영혼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저 나 한 영혼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결국 핑계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전심을 다해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치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확신 있게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시대에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확신의 문제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쉽게 요동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권능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에게 퍼졌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동네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전파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나의 삶을 신경 쓰기보다 다른 영혼들을 신경 쓸 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나의 가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있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 영광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